오늘은 성경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까지 전 세계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은 단연 성경일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기록자는 모두 40여 명입니다. 이들 중에는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또 목동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다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 서로 의논하며 기록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약 1600여 년이라는 긴 기간 속에서 각각 자기 시대에 각각 자기가 살았던 나라와 지역에서 각각 따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 40여 명이 각각의 시대에 각각의 지역에서 각각 따로 썼는데도 성경 내용 전체가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이랍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원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 분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기록자들을 선택하고 또 그들을 감화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즉 성경 66권의 기록자들이 원저자이신 한 분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저자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 성경이 한때 그 가치와 그 권위가 짓밟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종교개혁이 있기 전 암흑의 시대, 중세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제도가 있었는데 이 교황에게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교황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교황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옳다. 그래가지고 교황 무호설까지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내린 결정이 교회의 법이 되고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교황의 말과 교회의 법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 이렇게 오직 성경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절대적 기준이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된다. 성경의 그 어떤 것도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교황의 어떤 말도 교회의 어떤 전통과 법도 성경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성경과 동등하게 여기서도 안 된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행위에 대한 최고의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자, 이것이 종교개혁을 통해 이룬 개혁교의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 안에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성경보다
교황의 말을 더 권위 있는 진리로 믿고 따르면 안 되듯이 오늘날에도 성경보다 어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나 또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어떤 직분자의 말을 더 믿고 추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담임 목사의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성경에 입에되는 것이라면 잘못된 가르침이라면 절대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 명정적으로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교주가 나오고 이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 중세 시대에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전부가 되지 않고 고행을 통해서 수양을 쌓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떤 수양을 쌓아야 된다. 그 수양을 쌓기 위해서는 고행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의 선행이 있어야 된다. 인간의 업적과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고행도 쌓고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면서 어떤 업적을 공로를 쌓으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두주자 루터도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처음에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1507년 신부가 되어 수도원에 들어가 로마 가톨릭 교회 가르침대로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또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고행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채찍으로 내리치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고행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보지만 온갖 정성을 쏟고 온갖 노력을 다해보지만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내 수양이 부족한가 보다, 내 고행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서 더 열심히 수양을 쌓아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1511년에 수도원 일로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로마에는 빌라도 계단이라는 돌계단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그곳에 먼저 온 많은 수도사들이 빌라도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무릎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행을 하면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도 그들처럼 그 다른 수도사들처럼 맨 무릎으로 돌계단을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르고 내리기를 계속하자 옷이 찢어지고 살갗이 터지고 피가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루터는 또 한 번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참여를 하고 얼마나 고행을 하고 얼마나 수양을 쌓고 얼마나 공로를 쌓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루터는 너무 괴로워서 우울증까지 앓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루터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1512년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 교수가 되어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루터는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죄인이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길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가르침처럼 수양을 많이 쌓고 선행을 많이 쌓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루터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뭘 통해? 성경을 통해 구원은 고행과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자 그제서야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의 즐거움과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에 루터는 로마에 다시 가게 기회가 생겼을 때 그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게 되었는데 전처럼 기어서 올라가지 않고 걷고 뛰면서 아주 신바람나게 오르고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행을 하며 노력을 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 우울증까지 앓았던 이 루터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과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때부터 성경을 들고서 인간의 노력과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로마 가톨릭교의 이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개혁의 깃발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종교개혁자들의 5대 강령 중 하나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5대 강령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성경의 사실에 근거를 두고 믿었던 바는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성경의 사실에 근거를 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성경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있지만,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성경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사실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근거를 우리의 행위와 행실에서 찾으려 하면 평생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은 후에 분명히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행실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은 후에 삶의 행위와 행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도,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오염된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죄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구원받은 후에도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실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의 노력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대속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으시기 때문에 결코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잠시 또 우리가 죄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의 근거는 성경의 사실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감정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구원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가도, 또 우리 감정이, 기분이 쫙 가라앉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감정에 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아닌 오직 성경 말씀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령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성경에 둔다는 얘기가 뭐냐? 가령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 아들과 함께 뭐도 갖게 되는 겁니까? 그 아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구원의 확신을 근거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믿고 영접했지, 그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지, 나는 영생을 얻었지, 이렇게 말씀에 기반을 두고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 행실이 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가 아니고, 내 감정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근거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행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영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영생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순간에 이미 지옥 심판을 면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은 순간 이미 영생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그 성경에 나온 그 사실에 기반을 두고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면 이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거를 둔, 우리가 기반을 둔 성경 말씀의 사실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즉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항상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성경 말씀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그 확신의 근거를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아닌 살아있고 항상 변치 않은 성경 말씀에 두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즐거움과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신앙의 기준, 삶의 원리, 이것도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성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이성이 진리를 알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비이성적으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덮어놓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성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성이 신앙의 그리고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성경에다 놓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내 이성적 판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이성적으로 이거는 좀 받아들일 수 있어 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이 말은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한한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한테 계절이 뭐고 내년이 뭐고 아무리 설명해도 하루살이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파악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이성을 하나님 말씀 아래 무릎을 꿇게 하고 그 건의 아래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성뿐만 아니라 우리 주관적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주관적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적 신학적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체험이 없으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고 사변적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체험적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 아무리 중요하고 그 체험이 개인의 신앙에 매우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 체험이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방언 은사도 체험하고 놀라운 기도 응답도 체험하고 병고침의 은혜도 체험하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모든 주관적 체험들이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시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체험들은 성경의 빛 아래에서 검증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체험보다 항상 성경이 우선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행실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은 후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 삶의 행실이 달라지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실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 행실은 이렇습니다, 나는 죄 안 짓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 행실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속죄의 죽음의 사역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겠지만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성경에 둬야 됩니다. 우리 행실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감정도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을 꼭 성경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성경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성이 성경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체험이 아무리 놀랍고 확실한 체험이라 해도 여러분의 체험이 성경보다 중요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요 최고 최종적인 권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부터 더욱 성경을 늘 가까이 살며 성경을 늘 붙들고 살고 성경을 늘 의지하며 살고 성경을 늘 사랑하며 살고 성경을 가장 첫자리에 놓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